노아처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1등 교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간혹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회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1등 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등 교인은 어떤 사람이 1등 교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오늘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어저께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달력을 2005년도 달력을 넘겨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달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컴퓨터에 있습니다. 2005년도 9월 4일이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 진나천 장로님이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출석한 날이에요. 저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날이냐? 예수 믿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딴 길을 갔든, 그리고 방학을 몇 년 동안 하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 그날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야, 오늘부터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내가 그날 안 따라 놨으면 저분 성격에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고, 그때는 이제 11시 예배, 2시, 3시 예배가 있을 때였거든요. 따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병점에서 오산시장의 교회까지 1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 길을 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제 저는 교회 일은 모르겠습니다. 뒤도 안 볼 거고 옆도 안 볼 거고 혼자 은혜 받다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누가 붙잡을세라. 우리 또 예배 딱 끝나면 벌써 저기 우리 뒤에 누가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가 붙잡을세라.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되돌아 나오기 바쁩니다. 또 잡지요. 오만 핑계를 다 대고 집에를 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말씀 안에 있었던 게 감사해요. 어떻게 한 번도 변치 않고 그 길을 올 수 있었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제가 함께 하나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하라 그러면 정말 멘붕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찾았습니다. 제목이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너무 길어서. 자,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할 이유. 더 확실하게 말하면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고요? 어떤 교인이 1등 교인이냐? 이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1등 교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에 늘 감격하는 사람. 세상은 전부 딴 길 가기 바쁩니다. 이 길 가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러거든요. 가만히 지금 저나 성도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점검을 해보세요. 다 하나님과는 다른 길입니다. 딴 길 가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세상길이 아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나중심, 물질심, 성공심,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어쩌겠노라고.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망해도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동기가 있어요. 나는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으니까 잘 돼,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거든요. 당연히 틀린 길 가죠. 여기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여기서 벗어날까 봐. 학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공부 꼭 잘해야 돼요? 왜요? 1등에서 뭐 할 건데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1등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1등 해야 된다고 하니까 1등이 목표인 거예요. 막말로 인류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작정을 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 근심해요 지금?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뭐라 그러냐? 노아는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요. 정말 노아가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다 죄인이라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다른 길 가지 않고 멸망의 길 가지 않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대임을 맡깁니다. 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이나 제가 이런 1등 교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틀린 길에 있으니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육신 다 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사역을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본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 현장을 봤어요. 그 넓은 미국 땅,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습니다. 인구도 3천만이 넘어요. 물질 너무 풍부해요. 뭐 지하에 묻혀있는 자원도 너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수한 회사들이 있고, 제가 가 있는 그 한 곳, 한 점에 불과합니다. 있었던 시간 순간에 불과해요. 근데 그 순간 그 한 점에서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네피림이었어요. 제가 일본서도 홈리스 봤고요, 하와이에서도 봤고 아프리카에서도 봤고 우리나라 서울역에서도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1년에 비가 5일 온대요. 근데 일기예보가 정확하대요. 제가 있는 3일 내내 비 왔어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호텔 알림은 왔다 갔어요.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은 그 빗길을 뚫고 정해진 일정대로 할리우드도 갔다 오고 어디 다 갔다 왔는데 우리는 귀찮아. 그 현장을 보게 됐어요. 도착한 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 있죠. 상상도 못하는 차림새로 나오잖아요. 그거의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에 밥을 먹고 나왔는데
목이 따갑고 코가 매워서 다닐 수가 없어. 마리아나 냄새 때문에. 사람들 눈동자가 다 풀려 있어요. 해 떨어지면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본 건 일부이지만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받은 제 자신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일주일 넘도록 계속 혼자 사역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계속 울고 다녀요. 혼자. 그 현장이 너무 애통하고, 그 현장뿐이겠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곳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전도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 틀린 길, 망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길, 세상과 거꾸로 가는 길. 나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복음 하는데 무슨 소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광야길을 갑니다. 그들은 세상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나는 세상 방법을 동원할 나는 인적 자원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그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 제겐 능력이라는 걸 전 체험했거든요. 그 광야길에서 오직 복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유일성 예배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에요. 저도 LA 가서 조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구죠? 저기 조두수님 말고, 응? 이춘재. 저희 지금도 그 엄마가 저희 사무실 몇백 미터 반경에 거주하고 계세요. 정말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뭐 이춘재 잡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뭐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좁다고 생각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일성의 예배예요. 내 인생의 예배가 멈추면 내 인생 멈추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무슨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단 하나. 뭐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내 본분이고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걸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거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전도가 제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너는 왜 달라?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그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때때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갈등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위로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 소리를 매일 들어보세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먼 길 같아요. 먼 길. 세상과 반대로 가는데 이 길이 굉장히 먼 길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권력 잡은 자, 부를 갖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의 생명도 누구네 소유에 있어요?
그들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만 가는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게 주의 길이에요. 제가 엊그제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속으로는 사실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목사님 저 이제 설교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말씀에 23절에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다하였더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따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옵소서. 자,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뭐가 사명의 길이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기에 믿음으로 갑니다. 되고 안 되어지고는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전도의 길입니다. 그럼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값 안 치렀잖아요. 은혜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에 보답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수많은 동화 속에서 보온에 관한 굉장히 많은 동화가 있어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보온을 해요. 그죠? 그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제비.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죠. 다른 것도 아니야. 뭐 행위도 아니야. 믿음으로. 내게 작은 믿음 고백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럼 됐잖아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이거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좀 전에 503장 찬송 불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 앞에 요구하고 아이들도 사랑받기 원하고 누가 가서 전할 거냐고요.
넌 하나님 자녀니까 성공해라? 아니요. 넌 하나님 자녀니까 전도자로 살아라가 맞습니다. 그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내 분야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만큼 전문성 갖추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직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업을 허락하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도 주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인생 서러운 문제 넘어서 보자고요.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든 포커스를 전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면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고백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전하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고백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 시대 살릴 증인은 나와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노아처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삶.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는 거죠. 자, 플랫폼을 세우는데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컨셉. 우물가에는 누가 모일까요? 아낙네들이 모이겠죠? 밥하고 빨래하려고? 컨셉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 잘 안 모입니다. 자, 비행기가 다니는 플랫폼에는 비행기 탈 사람, 해외로 나갈 사람들이 모이겠죠. 터미널, 버스 터미널에는 국내에서 여기저기로 가야 될 사람이 모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필요한 업종들이 모일 겁니다. 우리도 플랫폼을 세우는데 플랫폼 도대체 어떤 플랫폼이요?
컨셉이 있어야 돼요. 컨셉. 뭘 하는 플랫폼인지. 뭘 하는 플랫폼을 세우고 싶으세요? 자, 제가 만들어가는 600지교의 플랫폼, 뭐 하는 플랫폼이냐? 예수 생명이 증거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 모두 예수 생명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세울 플랫폼의 정체성입니다. 헌당을 하는 이유, 뭐 하려고요? 네, 이 예수 사랑 전하려고요. 우리의 플랫폼의 정체성, 컨셉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파수망대를 세울 건데 어떤 파수망대? 파수망대에도 컨셉이 있어야 돼요. 뭐를 거침없이 선포할 파수망대냐? 예수 생명. 비대면 예배에서 뭐 하시면 되냐? 예수 생명 전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집중학교를 통해서 파수망대에 세울 파수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파수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곳곳에 세울 파수망대, 뭐 하는 파수망대라고요? 예수 생명 전할 파수망대. 집중학교를 통해서 그 일을 거침없이 선포할 파수꾼을 길러내는 거예요. 초등 청신에서 뭐 하냐? 어려서부터 여기에 담난 복음의 일꾼들 기르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있는 현장에서 거침없이 선포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있는 현장이 뭐예요? 파수망대예요. 플랫폼이고, 나 한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어떤 컨셉을 가진? 예수 생명 가진. 내가 누구를 만나든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 해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요. TV가 나오다가 치익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안테나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 돌려가면서 소리칩니다. 야, 나오냐? 이러고. 아니요, 조금 다른 데로 돌려보세요. 자, 우리의 모든 안테나 주파수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 생명. 강단에다 맞추시면 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송신이 안 돼요? 조난을 당했는데 주파수가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모든 주파수를, 우리 안테나의 모든 촉수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강단에다 맞추셔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할게요. 지난주 이제 저는 12일 날 귀국을 하고 저희 장로님은 16일 날 귀국을 하셨어요. 우리 피플 체인스 대표님이 이제 출근을 하셔갖고 목요일 날인가 가셔서 대표님 방해를, 우리 장로님 방해를 갔다 왔나 봐서 내 방에를 들어왔어. 교회를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왜 그랬더니 딴 때 같으면 업무차 이제 뭐 상의될 일이 있어서 장로님을 만나러 가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업무 얘기가 아니에요. 포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야. 이상하다면서 나왔어. 이상하게 오늘따라 장로님이 강단을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더래. 그래?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성전건축위원들하고 장로님이 일찍 7시에 오셔서 포럼을 하거든요. 저 뒤에 이제 교육관에서.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지난주 금요일인 거죠. 그래서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집에 가는 길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강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단이. 제가 미국에 남겨놓고 먼저 귀국을 했잖아요. 그 이제 주일날 워싱턴 한마음교회와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아파서 숙소에서 나가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미국에서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알타가, 저도 3일 동안 전화를 못하고 이제 내일 공항으로 픽업을 가야 되니까 출국 준비 잘 되고 있냐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신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QR로다가 그 코로나 관련 이제 다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거는 또 누가 해요? 비서인 제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해갖고 QR 스캔 떠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상태인데 전화를 딱 받은 상태가 이상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 없다고 정상이라고 체크해서 이제 QR을 받았는데 저희는 그래요. 한 주라도 강단을 놓치면 일주일을 클리어 해버리고 싶어요. 클리어. 딜리트 해버리고 싶어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 강단을 매일 아침 예배 드리면서 또 지교회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포럼하거든요. 강단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파수망대는 뭘 갖고 세워야 돼요? 강단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안테나를 어디다 맞추셔야 돼요? 강단에다 맞추셔야 돼요. 캠프도, 렘넌트 사역도, 다민족 사역도, 그게 1등 교인입니다. 본질은 빼놓고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아는 게 1등 교인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야. 하나님 눈에는 나만 보여.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1등 교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한 길을 갈 수 있는 1등 교인으로 축복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방향이 강단을 타고 전도에 맞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